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세우고 또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때 그리스도 안에 그런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런 지혜와 지식이 다 내재되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어떤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는가, 그 모습을 지금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도 1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정리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과 같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이 이제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과 함께 이렇게 같이 좀 살펴서 보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이제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 안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모습을 보면, 만약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셨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면, 인간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부활하신 주님,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모습 안에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셨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할례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할례 받은 표징이 있습니다. 그 표징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표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손으로 한 할례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영적인 할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할례가 더 분명하고 또 확실한 징표가 될까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더 분명한 어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징표가 될까요? 아니면 영적인 할례를 받은 그 표징이 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표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할례가 더 분명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한 할례보다 영적인 할례로 할례 받은 모습이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한 표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손으로 한 할례는
얼마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할례는요, 절대로 형식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검증받아야지만 할례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한 할례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할례는요, 시간이 지나거나 뭐 환경이 바뀌었다거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표징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할례를 받은 자,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네, 그 표징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요, 영원한 언약을 체결한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은 모습이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하게 할 만큼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영적인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 안에 아주 확실한, 아주 분명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마땅한 자격을 얻은 은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는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믿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난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부활의 모습에 대한 설명인데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다 부르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다 부활을 해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이제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부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가 이제 그때 가야 알겠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이 부활의 능력은요, 죽음을 이긴 능력입니다. 모든 죽음,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능력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보다 사실 더 큰 삶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인데,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는 대속의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기록한 법조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그런 모든 죄들이 마치 법조문, 재판장에서 판사가 읽어주는 이 죄의 모습 안에 법조문이죠. 판결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우리의 죄들이 다 써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 지워버리셨다, 다 제하여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죄가요, 끊임없이 징계와 어떤 심판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모든 권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하시고 심판할 수 없게 하시고 비난하거나 모욕할 수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도 다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해서 신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무기력함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놓을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주홍 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의인 이렇게 판결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죄로부터 자유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하신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신,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신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줬는데요. 이 내용을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했던 내용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그렇게 그런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면 우리를요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기는 의심, 두려움, 염려, 근심, 주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루신 이 은혜의 역사들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셔서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